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이전 찬송 4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후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길 원하고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길 원하고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삶 가운데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더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극복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육신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땅과 주님 세계와 열방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제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 가운데 주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선교지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름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예, 오늘 묵상하는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19장에서부터 시작한 말씀의 이상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려지고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시며 백성들은 그 원칙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부터 23장은 모세에게 기본적인 원칙들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여러 경우로 예를 들어 말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원칙과 적용을 말해 주시는 이유는 19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이라 부르는 이 하나님의 법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짐이 되거나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다 말하는 것이죠.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며 한 소리로 응답한다라는 말은 만장일치로 응답했다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받는데 이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겠다라는 피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웁니다. 구약시대의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2기둥은 12지파들, 즉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해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담아 반은 제단에, 반은 언약의 대상자인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피를 나눈 유기적인 생명체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선포되었다라는 말이며, 이는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의 나라로 올려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른 아침부터 신속하게 진행하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언약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었음이 이제 증거가 되는 순간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 종살이의 종식과 방황하는 나그네의 인생이 끝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기쁨을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 속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장면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음이 선포되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과 관계의 회복이 기쁨과 감격과 영광 속에 선포가 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또한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시내산으로 부르신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일들이죠. 함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그곳이 백성들의 눈에 마치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간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만나지 못하게 될 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결국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맹렬한 불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사실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공포를 경험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2장에서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함을 느끼고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3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렬한 불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는데 그 불이 자꾸 자기들을 해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보다 악함이 그들에게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점점 맹렬한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또 완전히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맹렬한 불로 보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로 품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아래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과 그 기쁨을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음성을 두렵다고 느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무섭고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엔 내가 너무 악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의 증거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평강과 기쁨과 복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